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많은 수를 이루었고, 거기서 막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9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야만 애굽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어주게 돼요.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태생,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몸종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초태생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건 대표성의 원리예요. 처음 난 게 죽었다는 것은요, 모두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애굽 세상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10번째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애굽 세상은 곧 어떻게 된다?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제 10번째 재앙,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 내려질 재앙, 이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이 넘어간다라는 것이 한자어로 유월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세상과 똑같이 심판받지 않도록,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실 때 물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첫째를 모두가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으로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집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가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하게 되는 그 절기를 지켜주신 거예요. 곧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는 것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날 밤에 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 날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이 세상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함께 이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그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스라엘을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데,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백성들은요, 그때 또 하나의 절기를 지켜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뭐냐면요, 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에요.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무교절, 자, 유월절이 시작되고요. 그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간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애굽 세상부터 건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로부터 7일 동안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은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돼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러분, 애굽의 누룩이 섞이지 않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누룩의 성질이 뭐냐면, 자, 변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누룩이라는 것은 곧 세상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일주일간 세상의 그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떡을 먹음으로써 그 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전한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떡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와 자, 그리고 무교절인 그 순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뭐죠? 예수님의 그 성만찬,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또한 자, 그다음부터 그 건짐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에서 나온 백성들을요,
그들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할 자를 두세요. 그게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뒷장 넘겨보시면 바로 홍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으로 가냐? 바로 홍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홍해는 뭐냐면은 붉은 홍자에 바다의 자예요. 붉은 바다예요. 자, 이 바다의 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는 뒤에서는 뭐가 되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중무장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막 쫓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 홍해를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반으로 가르셔요. 그리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세요. 붉은 바다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붉은 바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애굽 백성들도 같이 따라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물을 덮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을 시키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홍해는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바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애굽 세상에 속한 내가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인 내가 그 바닷속에서 죽고 올라올 때는요,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세상에서 죽을 때 뭐가 죽느냐, 홍해에서 죽을 때 뭐가 죽느냐, 바로 애굽의 군대들이 상징하는 그 세상의 힘, 그 사단 마귀의 권세, 그런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홍해의 동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거쳐야 되냐면 바로 광야를 거쳐야 돼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곳이에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광야라는 말이 자, 히브리어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 거친 들을 지남으로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로서 내리시는 양식, 곧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진 주변에 그들이 전혀 맛보지 못했던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보니까 나와있으니까 동글고 아주 서리같이 아주 가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뭔가 하고 먹어보니까 구운 과자같이 아주 맛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의미가,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이들은요
이들이 지금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양식을 먹은 거예요.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하늘로서 매일 아침에 내리는 그 자신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 양식은요, 요한복음에 나중에 6장 보면요, 예수님은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 곧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이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또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세요. 우리 1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 가서 모세에게 저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고, 자, 마실 음료는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던 거예요. 자, 이 반석은 또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곧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과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자,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돼요.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게 붙들어 줌으로써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 광야의 길은요 우리가 그냥 육체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 기도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에 기도로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요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내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독수리 날개를 어분같이 이 시내 산으로 모이게 하신 그 시내 산으로 오게 하신 것은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즉 세상으로부터 건지신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까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 예배의 처소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 여정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그곳까지 이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살, 그의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만 이 믿음의 길, 순리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양식,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이 예배 조서에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한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주예전에 나와서 주 앞에 이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그 신령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